목사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처음 그 뜨거움, 그 영적인 활력은 다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고민이요. 네, 교회가 성장하고 또 체계를 갖추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초기 오순절 운동의 그 강력했던 영적 체험과 카리스마,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오늘 바로 이 문제, 하나님의 성회, 경건한 사랑과 미국 오순절 교회의 부흥, 3장 오순절 정체성과 성령의 은사들, 이걸 통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장의 부제가 혼재된 동기와 종교적 경험이던데요. 맞습니다. 딱 우리의 고민을 짚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미국 하나님의 성회, AG라고 하죠. 이 AG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한국 순복음 교회가 당면한 그 경험과 구조 사이의 긴장,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또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지 좀 실질적인 통찰을 얻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순절 신앙의 그 핵심 정체성,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네, 책에서는 스가랴 4장 6절을 딱 짚어줍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죠. 아, 역시 성령의 능력이군요. 그렇죠. 인간의 힘이나 조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걸로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 이게 오순절 신앙의 뭐랄까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교리에 동의하는 걸 넘어서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특히 그 성령 세례 체험 같은 아주 생생한 경험들. 초이성적 transrational. 네, 맞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서 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그냥 교리집이 아니라 성령 체험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또 그 체험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복음주의 흐름하고 좀 구별되는 지점이죠. 경험 중심의 살아있는 신앙?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조직화되면서 혼재된 동기라는 딜레마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처음에 그 순수한 영적 열정 외에 뭐랄까 교단 내에서의 인정이라든지 어떤 안정적인 위치 확보 같은 다른 동기들이 슬며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 생생했던 간증보다는 교리나 교단 정체성이 더 앞에 나서게 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특히 미국 AG 사례를 보면 스스로를 복음주의, 오순절주의 뭐 이렇게 규정하면서 점차 복음주의 진영과 관계를 넓혀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아, 복음주의, 오순절주의? 그 정체성 규정 자체가 좀 복합적인 느낌이 드네요. 네, 실제 AG 목회자들 설문조사를 보면 그 복잡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응답자의 88%가 자신을 오순절주의자로 아주 강하게 일식해요. 그리고 비슷한 비율로 부흥이나 갱신운동의 일부라고도 생각하고요.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은 확실하군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3분의 2 이상이 복음주의자로서의 정체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오순절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복음주의자다. 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카리스마 운동이나 제3의 물결과의 연대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한 28% 정도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뿌리는 같은 오순절 운동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 오순절이라는 뿌리는 지키면서도 더 넓은 복음주의라는 틀 안에서 어떤 안정감이나 인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88%가 오순절주의 정체성은 강하게 가지면서 복음주의와는 가까워지려 하고 정작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울 수 있는 새로운 카리스마 운동과는 좀 거리를 둔다. 아,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복음주의와의 연대가 오순절 고유의 그 역동성, 그 체험 중심적인 면을 유지하는 데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설문에서도 목회자 중 60%가 너무 많은 에이지 교회가 오순절 유선을 희생하면서 일반적인 복음주의 정체성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걱정을 표했어요. 아, 60%나요? 내부에서도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군요. 네. 그리고 더 주목할 점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순절주의의 그 체험 중심적인 종말론하고 때로는 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던 그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 있잖아요. 네, 있죠. 문자적 해석을 강조하는? 그걸 믿는다는 응답이 무려 58%나 나왔다는 겁니다. 58%요? 와,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오순절의 그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관과는 좀 결이 다른 면이 있는데. 그렇죠. 이건 단순한 긴장을 넘어서서
오순절의 그 초자연적 세계관과 복음주의의 어떤 현대적인 합리성 사이에서 정체성의 모호함, 심지어는 모순까지도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대주의 수용 비율이 그렇게 높다는 건 결국 아까 말씀하신 협력 대상 선호도 결과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요. 다른 오순절 교단과는 협력하길 원하지만 65%, 복음주의 그룹과의 협력 선호도도 높고 반면에 카리스마 제3의 물결 그룹과는 선호도가 낮았던 그 결과요. 때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면서 다소 모호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뭐 교류나 협력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럼요,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운동 고유의 그 역동성, 그 날것의 생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한국교회도 분명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미국 AG의 이런 고민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특히 급격한 성장과 함께 조직화, 제도화를 경험한 우리 한국의 순복음 교단 목회자들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네, 우리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으니까요. 그럼 교수님, 우리 현장에서는 이 경험과 구조, 또 역동성과 안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결국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성령의 은사들, 그 카리스마타가 단순히 교리 목록이나 아니면 과거의 어떤 유산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중요한 건 빈도와 강도, frequency and intensity. 즉,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강렬하게 경험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체험이 점점 희미해질 때 오순절 정체성은 정말 이름만 남게 될 위험이 있는 거죠. 이론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이군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목회 현장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듣고 보니 결국 오순절 신앙의 생명력은 그 역동적인 성령 체험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연하게 되네요. 교회의 어떤 구조나 제도는 이 체험을 잘 담아내고 또 흘려보내러 통로가 되어야지 그걸 가두거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합니다. 그 균형점을 잘 찾아야죠. 오늘 이 논의가 우리 목사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순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더욱 갈망하고 실제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카리스마는 과거에 박제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살아 숨쉬는 생생한 현실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 현실이 좀 부족하다면 그걸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는 질문이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